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이 시간을 또 삼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시간을 또 갖고자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상고할 때에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떻게 읽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또 영안을 밝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지고 또 보여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쓰고 또 교회론이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나타내며 또 서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공부하고 또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속의 한 일원이고 또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책임져야 할 그 지체들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깊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시대 속에서 또 복원되어져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서부터 18장까지 이 석장되는 말씀을 읽게 되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이런 박해를 받죠. 늘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 긴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은 늘 고단했어요.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때요?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항상 박해가 오고 쫓겨다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험악한 시간을 보냈던 지역이 여러분 어디였나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여기에서 집까지 여러분 쳐들어오죠.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의 그 건달, 이 깡패라고 할 수 있는 이 깡패들을 보내서 늘 목숨을 위협하고 실제로 죽을 뻔한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2장에서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죠. 우리를 쫓아내고, 15절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쫓겨났던, 여러분 어디로 쫓겨나게 되나요? 아주 그 당시 또 너그러운 사람들의 평판으로 나 있던 이 베레아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보내죠.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 놓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하죠. 그렇게 아주 끈질긴 감정을 드러내었던 그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억하고 또 보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해 보면서 이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 사역한다라는 것, 이런 굉장히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한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언급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수고와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합당한, 오늘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성하고 또 키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그런 이미지로 머리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장 1절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는 이 서신을 쓴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실로아노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아노가 누구일까요? 이 실로아노는 사실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으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히브리 이름으로 하면 이 실로아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익숙한 이름 실라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식 표기가 실로아노이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든든하고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도 같은 존재이며 복음적 든든한 동역자이고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이 실로아노와 또 이 바울, 그리고 또 이 디모데는 캐릭터가 각각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이 좀 달라요.
바울은 굉장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물 중심으로 봤을 때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주도적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인자 스타일이었어요. 지극히 2인자 스타일이었어요. 이 서포터를 가하는, 이 도움을 주는, 그래서 항상 조력자로서 항상 큰 시너지와 효과를,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두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캐릭터로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의 사역 속에 선교가 진행이 되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마음에 늘 평생토록 품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의 본문처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의 사역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안다, 아주 자신 있게 밝히고 있죠.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돌아보고 목양했는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세 가지의 덕목으로서 여러분 목양하고 살피고 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우리 가운데도 참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깊이 박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 그와 같은 성품과 역할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살피고 보살피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도전받고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서신을 쓰게 된 매우 중요한 서론 부분에서 과연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원형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끝에 뭐라고 여러분 문안하고 인사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편지 서두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그냥 평범한 인사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저 그런 인사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서두는 매우 중요한 이 교회론적인 정의를 사실상 부탁하고 명령하는 인사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서 전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또 명령인 줄 믿습니다. 또 부탁이고 명령이죠. 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인사말 속에 담겨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선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또 쓰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단어로 들려져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은 좀 잘못 각인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인데, 이 말은 보통 그 시대에 어떻게 통용되며 사용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이것이 바로 이 카리스, 이 은혜의 첫 번째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첫 번째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이것이 바로 이 카리스, 은혜의 이 개념, 정확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죄와 용서가 기반된 십자가의 속죄를 기초로 한 또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은혜예요. 늘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인물 중심을 놓고 보고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카리스, 그 은혜가 바로 카리스라는 건데, 그럼 히브리식 표현의 평강은 여러분 또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풀어 이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가장 잘 정의된 본문이 여러분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 잘 정의되어져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맨 밑에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띄워주시겠어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예수님이 평안을 얘기하셨구나, 마침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해서 예수님이 알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평안을, 누구의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 누구의 평안이에요? 세상에 있어 모든 민족을 채워주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평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는 내가 받고자 하는 평안, 우리가 늘 상상하는 평안, 늘 우리가 소망하는 평안, 우리가 구하는 평안, 이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모든 만족을 채워주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평안, 그것이 평안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일까요? 또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에 건네는 그 평안일까요? 누구의 평안이,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이 평안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가요, 여러분? 간단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간단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서는 몸이 낫고 회복하는 것이 평안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가정에게는 여러분 어떤 것이 평안일까요? 돈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평안,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은 그런 개념의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평안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아까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시할 수 있나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표현하고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일어나셨죠. 그리고 그 길을 떠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개념은 내가 드려지고 희생되어지는, 곧 제물되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떠한 평안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가 여러분 똑같이 적용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과 또 명령처럼. 그렇게 첫 장에서 여러분 편지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보통 인사말일까요? 그렇다면 보통 인사말입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아까 나눈 것처럼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속죄가 기초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모습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품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1장에서는 어머니로 표현하고 비유하고 2장에서는 아버지로 비유하면서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역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무한하신 사랑,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그 사랑을 1차적으로 누가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또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끝없이 목숨의 위협과 그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해, 그러면서 오늘도 2장 17절, 우리 2장 17절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늘 향해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인사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식 평강으로 바꾸니까 어떤 평강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세상이 경험하게 되는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안. 여러분, 이것을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인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눈 떠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비록 세상 속에 교회가 놓여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영안의 눈으로 여러분 이 복음적인 메시지로 보게 되면 교회는 세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예나 지금이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부서지고 망가진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모든 전략과 방법이, 또 목회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죠, 교회론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제가 감히 누군가를 이렇게 흉잡고 누군가를 이렇게 할 그럴 만한 깜이 있는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많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교회들 속에서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다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 교회 또 첫 나간 교회니까 또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장 가슴 아프고 뼈 아팠던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강남에 있었던 그 방배동에 있었던 모 교회인데, 그 교회에 참 큰 아픔이 있었어요. 참 분열이 있었고, 또 그 분열과 그 상처 때문에 한참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그 많은 청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시게 되고, 또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겨져서 또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속에서 그 전도사 시절 때 참 느꼈던 것이 있어요. 참 교회론이 참 중요하다. 그 교회에 또 세워지고 맡겨진 또 목회자로서 참 이 교회론이 잘 정리되어지고 또 정립되어져야만 그 교회론 속에서 건강한 목회론이 나오는 거구나. 참 그래서 참 교회론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모든 전략과 방법이 또 목회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인류, 세상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 돈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갖고 세상처럼 똑같이요, 세상 방법처럼 똑같이요, 힘을 갖춰서 여러분 세상을 유익해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해요. 교회와 성도는 버려야 합니다. 떨쳐야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요? 교회는 그런 방식을 쫓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속에 교회가 놓여져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품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드려지고 쓰여지고 재물이 되어서 그들이 그와 같이 빛으로 소금으로 비추어지고 녹아지고 맛을 내는 교회의 사역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 떠지도록 하게 하는 것, 그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바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마다 서두에 그저 그런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그 정도의 인사를 건넨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있어야 할 인사, 있어야 할 여러분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는가, 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서를 볼 때에 더 깊이 묵상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할 때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 할 때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민족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참 중요해요. 누군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보통 이미지를 그려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평판, 보통 평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말할 때 너희 교회에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1장에서 밝혔어요. 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평판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평판은 주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 각각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평가가 달라요.
저에 대한 이 평가도 다르겠죠. 또 각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이 평판도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는데 또 저 사람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또 이해하고 평가하는, 또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미지를 또 떠올릴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평판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 뭐 평판 그냥 아무 신경 쓰지도 않아.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나 혼자 잘난 대로 그냥 잘난 맛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이죠.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해요. 기억해내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만 의로워지면 되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억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가지 유명한 이미지 평판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이미지 자체가 바로 내용인데, 이 교회론적 내용인데, 여러분,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차례대로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슨 역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무슨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먼저 이 문장을 분해를 하고 조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문장을 분해를 하고 또 이렇게 조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우리가 많이 이 단어를 쓰고 많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은 참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믿음, 내가 갖는 믿음, 내 안에서 막 불어 일어나는 믿음, 그것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말씀 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따라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너희는 뭐에 의하여 믿음을 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뭐에 의해서? 여기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믿음은 내 안에서 여러분 뿜어져 나오고 생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샘솟고요, 막 뿜어져 나오고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드는 확신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말 그대로 여러분 뭐예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2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은 되었고 이제 믿음을 분리했어요. 그 뒤에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있는데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를 보시면 역사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럼 이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라는 이 정의는 성도들에게 기초와 근거가 여러분 있나요?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기초와 근거가 성도들에게 있나요? 아닌 것이죠. 없어요. 성도들에게 기초와 근거가 없고 전적으로 원론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누가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반론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물음을, 어떤 반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정의가 그렇다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면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렇죠? 뭐 이제까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이 그런 것이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럼 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할 게 뭐가 있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유명한 말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일까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행함이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인간적인 확신이나 자기에 근거된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신 허락받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믿음은 반드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여러분 어떤 반응입니까?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에 반드시 여러분 뭐가요? 그냥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과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놓고도 보고 교회 전체를 놓고 봐도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박해가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서신을, 편지를 쓰는 바울 자체의 삶도 그러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 15절 또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녀야 할, 성도가 지녀야 할 믿음과 역사. 여러분 사랑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방법뿐만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 사랑은 그 정도면 핑계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건.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진짜 믿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지녀야 할 믿음은 여러분 열매 맺어야 하는, 여러분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복음을 알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나타내야 하는 순종과 열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무슨 나무인지 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아신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맞나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즉, 이 말은 행함이 조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고 진짜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라면 꽃이 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고 그 선물인데, 그 은혜와 선물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행함으로 된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논리적 순서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관계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냐면 사랑의 관계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사랑들 해보셨잖아요. 누군가와는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쉽게 결혼하셨나요? 저는요 이 10년 연애하고요 10년 연애하고 결혼은 했는데 사실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반대 그 한 번 딱 듣고 쉽게 돌아서는 거,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제요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어떤 그 30대밖에 안 됐는데 이 모더나를 이제 주사를 이제 3차를 맞고 부작용이 왔는데 탈모가 왔다는 거예요. 심하게. 그래서 이 청년이 인터뷰를 하고 이 청년이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뭐 막 이렇게 청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막 머리는 빠지고 그래서 일도 그만두게 되고 막 치료에만 이렇게 매달리면서 하고 있는데, 또 그 청년이 밝힌 거예요. 인터뷰에서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대요. 여자친구하고도. 네. 근데 그 댓글에 너무 아픈 댓글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죽이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옳거니 좋은 핑계가 있어서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게 진짜 찐 사랑일까요? 저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요. 저는 제가 내리는 사랑은, 제가 아는 사랑은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보여야 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지녀야 하고 지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야 할 그 마땅한 믿음,
그 순종, 이런 그 사랑, 이런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내하는 태도가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인내하는 거죠. 버티고 또 사랑하니까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뚫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확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 뒤에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뒤에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실까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런 믿음의 역사와 함께 바울이 교회를 기억하고 떠올렸던 덕목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바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이 사랑의 수고의 개념 정리가 또 필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도 굴하지 않는 열정.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들이요 그냥 허투루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집요하고 철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정이라는 또 단어를 여러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개념을 정리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도 굴하지 않는 열정. 여러분 저는 이 교회론, 이 데살로니가전서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번뜩 지금 참 이 줄줄이 저희에게 이 생명의 샘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이어서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의 꼴을 받아 먹고 있잖아요. 이 전에 다니엘서가 끝나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가 시작됐는데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 놓여진 이 상황과 시대를 봤을 때 지금 우리도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감내하고 버티고 있는 이 어려움, 교회가 같이 버티고 있는 어려움, 이 대한민국 극심한 안티 세력과 또 이 코로나 간염 사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대상을 진짜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할 수 없는 열정과 용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이 됐어요. 늘 그렇게 굴하지 않는 열정으로 사역하고 앞장서서 본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뛰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것은 마지막 하나까지인데, 마지막 하나까지라고 또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진액을 쥐어짜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까지도 쥐어짜내듯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수고,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인된 성도들에겐 마땅하고도 당연히 나와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인데,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떠올렸던 또 하나의 또 교회의 이미지 평판이 있어요. 이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조금은 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소망의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소망과 인내 두 단어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헬라 말의 인내는 무엇 아래에 버틴다라는, 버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아래에 버틴다. 그쵸?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면 버티고, 사랑하면 굴하지 않고, 사랑하면 열정을 내는 것, 그 믿음의 역사. 여러분, 또 소망의 인내, 이 두 단어로 형성된 거. 지금 우리는 각자가 지금 무언가 그런 상태로 또 놓여져 있어요. 우리도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동일하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무엇 아래에 버티는 상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오늘날 우리도 이 팬데믹 감염병 사태에 지금 버티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말이죠, 버티는 것, 여러분, 그런 버티는 것 환경 없이 우리가, 여러분, 그 뿌리가 여러분 튼튼해져 갈 수 있을까요? 이 나무라는, 또 식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식물들이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죠. 그런데 언제 이 식물들이 어떤 타이밍에 더욱이 그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으로 깊숙이 그 뿌리를 쭉쭉쭉쭉 더 내려가고 뻗어가냐면, 더 힘을 내냐면, 여러분, 바람이 몰아치고 흔들리고, 여러분, 역경이 있을 때,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뽑아내고자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식물도 여러분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이 생물도 생명의 존재 자체인데, 안 넘어지기 위해서, 안 뽑히기 위해서 그때 땅속에 흡입된 양분을 통해서 뿌리가 더욱이 밑으로 쭉쭉 뻗는 것입니다. 그럼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뿌리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많은 기독교 역사와 박해의 역사를 놓고 보면 여러분 동일해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이런 막 고난과 역경 속에 놓인 교회와 또 성도들, 그런 속에서 유지해가는 신앙생활, 여기까지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삶 아닌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게 끊임없는 인내와 역경과 버티는 것이라면 너무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딱하고 무미건조한 삶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박해사 속에 그 순교로 눈을 감던 선배님들의 공통된 장면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그 가운데, 그 한복판 속에서도 그들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입가와 그들의 얼굴은 여러분 어땠어요? 더 환하고 더 경이롭고 이해할 수 없는 미소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더 뿌리를 깊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한편 강도가 여러분 구원을 얻고, 또 로마의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파워일까요? 궁극적으로 그날이 오면 바뀌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그 마지막 장이나 그 마지막 구절에 늘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밝히는 것이 있죠. 경주와 같은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우리 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날이 오면 바뀌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저 끝에는 뭐가 있다? 그 우리의 끝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 끝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또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의 대가라고 불려졌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그에게 달려와 수많은 이 성도님들이 달려와 그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했대요. 슬퍼하고 막 통곡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숨을 거두기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울지 마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물러가는구나. 곧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돕겠지.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만나지고 보여지고 알아지는 영광이 여러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또 그때 그 당시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믿음과 신앙, 여러분 늘 우리의 고달프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 그 영광 때문에, 그 순식간에 변화될 그 마지막 그 디데이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힘겨워요. 때로는 그 역경과 나 혼자 어찌할 바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끝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지향하고, 교회는 그것을 나타내고, 여러분 그 교회 속의 성도는 동일하게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겹고 고된 이 시간을 버티며 신앙생활에 가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어떠한 해보다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기억 속에 기억되었던 교회의 모습처럼, 또 그렇게 들려졌던 소문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고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버티고 생명력을 지녀가는 주님의 교회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또 되길 원합니다. 그 선한 힘으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 성도는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 끝에 서 계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끊어진 세상을 화목해 또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